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주차 안내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일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한신 아파트에 살면서도 오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일산에서도 오는데, 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아주 주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이 처음 보실 때부터 아주 든든한 반석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인정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도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의 아주 신임받는 제자답게 든든하고 시원시원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나누시고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가는 데 따라갑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뱃사람 출신이잖아요. 뱃사람 출신답게 그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반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그렇게 절대 신임을 받고 시원시원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봤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대제사장 뜰까지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우고 싶은 기억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인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여종 하나가 아니라고, 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니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고, 그를 모른다고.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말부터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다, 억양 자체가 너는 다르다라고 하니까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버립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새벽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기억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는 부끄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만 그런 기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선봉에 내세워서 죽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윗에겐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도 그가 자기 아내의 관계를 넘어선 이성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아야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의 욕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자랑의 욕망 때문에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들고 살아가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목회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군에 갔대요. 군에 갔는데 선임하사가 얼마나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지 교회 가는 애들을 그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군대 생활을 했답니다.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들다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다라는 거죠.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를 안 해요. 이분이 저 경기도 광주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완전히 마귀소굴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데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한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겪다가 야, 이건 교회가 있을 때가 못 된다. 목회는 할 게 못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귤 농사 지으면서 평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삐뚤어진 그 마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도 자기가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악을 행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이 있는 것을 통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들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하죠?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를 짓지만 가책도 받지만 그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새벽닭이 울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무슨 의미죠?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우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우고 싶은 기억을 그저 후회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가 뭡니까? 청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옷을 걸쳐 입고 호수로 뛰어들었다라고 했어요. 아마 주님 뵐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서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아침 식사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냐?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가진 그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는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죄에 빠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거룩하게 살았다고, 내가 언제부터 주의 뜻대로 살았다고, 내가 언제부터 주님 위하여 살았다고, 이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치우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는 참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 신뢰할 것 없습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을 것 없습니다. 내게 있는 힘, 지혜, 지식,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력, 그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신뢰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제 은혜 말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십자가 보험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 같지,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내 힘으로 안 되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어제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기처럼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라.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어제의 나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도 자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의지하고 자기 자신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우고 싶은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심 어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된다. 진심 어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바라보라. 가난한 마음으로 아기가 엄마를 찾는데 얼마나 갈급합니까? 엄마의 젖을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날마다 갓난아기처럼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지우고 싶은 기억의 횟수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